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주셨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아주 참 소망적이에요.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 대단히 좋죠.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배우라는 겁니다. 벤치마킹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인생을 역전한 인생 역전의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니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깜짝 놀랄 만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즉 농산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배. 대단합니다. 100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디 있는 땅입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그랄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이란 땅의 한 지역이 그랄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지역의 땅을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있는 한 곳이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그랄. 이삭에게 그랄 땅은 나무나라 땅이고 이삭이 전에 살았던 지역에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던 이삭 일행이 이 블레셋 땅 그랄에 잠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원래 이 이삭은 자기의 모든 식솔과 모든 가축을 끌고 흉년이 들지 않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목적지가. 그런데 이 그랄이란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삭에게 생각했을 때는 애굽으로 가야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가야 문제가 풀려요. 지금 이곳에서는 문제가 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던 곳에도 흉년이 들었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도착한 이 그랄 땅도 마찬가지로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본다면은 절대 지금 그랄에 머물러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네가 여기 머물고는 여기 이 땅, 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참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이 그랄 땅이 지금 흉년이에요. 그 많은 식솔과 가축을 이곳에 있다가는 다 죽어요. 뭘로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보면은 이 그랄 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삭이 문제 해결의 장소로 여겼던 그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삭 일행은 많은 식소들과 소와 양떼를 포함하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자체가 거부예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삭도 대단한 부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어마어마한 식소들과 어마어마한 소와 양떼를 소유한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거부입니다, 거부. 자, 그 엄청난 식솔과 그 소와 양떼를 몰고 애굽으로 가는 그 무리를 생각해 보세요. 뭐 소와 양떼가 구름처럼 막 밀려온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 역시 흉년이에요. 흉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삭은 갈등이 심했을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흉년이에요. 지금 물도 안 나와요. 들녘을 봤더니 다 풀들이 말라서 노랗게 지금 말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짐승들을 먹일 것이며 어떻게 자기 식솔들을 먹일 재간이 없잖아요. 아마 이런 갈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흔히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무나라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은 자신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식솔들이 굶어 죽을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식솔들도 굶어 죽을 뿐만 아니고 그 많은 짐승들도 굶어 죽을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삭이라는 사람이 농부가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의 이 주업은 뭐냐면 농사가 아니고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 이삭의 주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자,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이삭이 나무나라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그들의 사정이 절박한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12절처럼 그 해, 농사를 지었던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하였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보통 때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00배라는 말을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100배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돼요. 아니,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니, 그 땅에서 100배, 자, 보통 때보다 100배라는 수확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논리적으로 이거를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때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쉽게 말하면 그 그랄 땅에 사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보다 100배의 수확을 더 거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이삭이 늘 농사를 지었던 그런 땅도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객지 사람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도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100배를 수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100배는 이삭이 받은 축복이에요. 자, 그럼 이삭이 받은 이 축복 자체가 그 블레셋 나라 전체에 아마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에요. 이삭에 머무는 그랄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 수확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삭에 받은 이 축복의 사건이 그랄 땅에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이 남의 땅 그랄에서 100배를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오늘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죠? 애굽입니다. 왜 애굽이죠? 애굽은 물이 풍부해요. 요즘 말하면 애굽이 이집트죠. 그곳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나일강 삼각주는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흉년이 있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 애굽이 옳은 선택이에요. 그리 가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기죠. 근데 또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안 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의문이죠. 그런데 지금 정착해 있는 이 그랄 땅도 흉년이에요. 그런데 흉년인데 농사도 지어보지 않은 이 이삭이 흉년인 그 땅, 메마른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때보다 100배를 수확했다? 이것도 의문입니다. 의문투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잘 되면은 축하도 해주고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너무 월등하게 잘 돼버리면은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기를 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그랄 땅에는 그 백성들과 이 이삭 간의 사이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 외국인이 자기네 땅에 와서 100배나 결실을 얻었으니 그 땅에 사는 그날 백성들은 열도 받고 성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또 14절에서는 그를 시기하여 또 16절에서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데 이방인이 와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수확했다? 그래서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했다? 이거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들 땅에서 얻은 것이니 우리에게도 좀 그 수확했던 곡식을 내놓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그랄 백성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삭 사건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자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굶고 있는데 남의 땅에서 너무 큰 부자가 된 것에 우리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니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땅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누가요? 그 나라의 왕이.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요, 곧 법이에요. 왕의 말을 어기면은요,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명령해요. 우리 땅 나가. 우리 땅에서 꺼져. 나가! 분명히 이랬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알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농사 지었던 장소에서 떠납니다. 자, 농사를 지었던 장소에서 떠나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죠? 농사를 지어서 100배 수확을 얻었던 그 장소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왕이 자기 나라 땅에서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에게?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떠났어요. 어딜 떠난 겁니까? 농사를 지었던 그 장소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옮겼던 곳이 또 그랄 땅이에요. 결국 그 나라를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왕에게는 그랄 땅을 떠난다고 했는데 또 그랄 땅에 다시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삭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겁이 안 납니까? 이거 잘못하면 왕에게 걸리면 이거 분명히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대단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의문된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애굽에 가지 말한 것도 의문이죠. 흉년인 그랄 땅에 머물라는 것도 의문이죠. 그 말을 듣고 이삭이 그곳에 머무는 것도 의문이죠. 흉년이 그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했다는 것도 의문이죠. 그랄 땅을 떠나라겠는데 떠난다고 해놓고는 다시 그랄 땅에 장소만 옮겼을 뿐 그것을 떠나지 않는 이삭도 의문이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한 의문사항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가 축복의 비결이에요? 뭐가? 이삭이 100배나 되는 수확을 한 그 원인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했을 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했을 때 이삭이 그 땅에 머무는 것 자체가 바로 물이었죠. 물이었어요. 왜? 흉년이니까. 그 땅도 물도 안 나오고 짐승들이 먹을 풀도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물이죠. 당연히 물이죠. 자기가 살던 곳, 그 전에 자기가 살던 곳이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찾아서 애굽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그랄 땅도 흉년인데 그것에 머무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모두가 살 수 있고 애굽으로 가면 모든 짐승들이 살 수가 있는데 그곳에 머무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흉년인 그랄 땅에 머뭅니다. 머물러요. 누가 봐도 물인데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데 그랄 땅에 흉년인 그랄 땅에 머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무엇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이것은 이삭의 결단입니다. 이삭의 결단이에요. 이삭은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상식, 자신의 편견, 자신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따랐던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런 행동에 사람들은 뒤에서 비웃었을 것이고 식구들도 종들도 뒤에서 욕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아무것도 없는 물도 안 나는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한다. 얼마나 뒤에서 욕을 했겠어요. 심지어 그 땅에 사는 백성, 즉 그랄 백성조차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습게 여겼겠지만은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결정이, 이삭의 결단이, 이삭의 순종이 바로 복받는 결정이요, 복받는 순종이요, 기적의 결정이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만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에게는 분명히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 결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어떤 결단과 결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면 흔들립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육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기쁨이 넘쳐요. 넘칩니다. 남들은 뭐라 하든지 간에 본인은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생수 강물처럼 흐릅니다. 넘쳐납니다. 아비멜렉이 그 나라 땅 왕 아비멜렉이 자기 땅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이삭은 안 나갑니다. 다시 그랄 땅에 정착하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직은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라고만 했지 이 땅에서 나가란 말을 안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서 머물라고만 말씀하셨지 이 그랄 땅에서 나가라고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절대 그 땅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 겁니다. 이거 대단한 배짱이죠. 뭘 믿고 그랬을까요? 뭐 믿고? 이삭이 뭘 믿고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은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 시기를 하고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결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한번 결단했으면 그 결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삭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목적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우리가 했다면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한번 결단했다면 그 결정을, 그 결단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이 복받는 비결이요, 기적을 받는 비결이요, 흉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100배나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이삭이 복받는 결정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농사를 지으면서 복 받았던 땅, 즉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그날 골짜기에 도착한 이삭은 무언가를 또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분명히 그 땅은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그날 그 땅의 백성들은 아무리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런데 이삭이 땅만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오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삭이 팜으로 팠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물을 솟아 나오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그날 백성들이 이삭을 공격해 와서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 물이라고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흉년에는 반드시 물을 지켜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물이 바로 생명수이기 때문이죠. 무슨 생명수예요? 이건 사람이 먹는 물이고 짐승이 먹는 물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야말로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그날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서 나온 샘물이기 때문에 그냥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은 그냥 줍니다. 또 그냥 줘요.
그냥 줍니다. 참 이거 희한하죠.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또 파면 또 물이 또 터져 나옵니다. 또 달라갑니다. 또 그냥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아니 그 힘들게 판 우물을 왜 그냥 줄까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잘라면 줘버려요 그냥. 왜 그럴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자기가 변덕을 부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한,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생겨도 무엇을 내주어도 자신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또 믿었기 때문에 내어주고 또 내어주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 있어요. 100%.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이런 확실한 신뢰,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죠. 그때마다 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무언가를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주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그때 내가 과연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축복을 놓쳤거나 혹은 그 후에 후회했던 일이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결정 때문에, 이삭의 그 순종 때문에 100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 앞에서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 욕심에 찬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은 내 삶은 여지없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내 인생의 흉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살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신뢰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야 할 때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의 흉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 앞에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또 그것이 우습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100배나 더하게 축복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1,000만원의 세계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이 100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1,000만원 더 많은 금액의 세계를, 돈의 세계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자주 이런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너 지금 그 아래에 머물 것이냐? 네 눈에 보이는 그 흉년인 그 지역, 그 아래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애굽으로 갈 것이냐?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결정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살 것이냐? 내 지식으로, 내 고집으로 살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시고 또 주어도 우물을 주시는 기적의 세계가, 인생 역전의 세계가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100배나 더하는 축복의 주인공처럼 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기를, 또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의 신앙이 들어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